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기쁨입니다. 기쁨이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인데, 그 기쁨의 주제를 쓴 사도 바울의 지금 현 상태는 감옥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마음이 아니에요. 괴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고 매맞고 고통을 당했다면 억울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경적으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기쁨이 사라지고 괴로움과 슬픔, 탄식들이 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식 중에 테러의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런던에선 아파트가 불이 타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 원망과 조주가 기쁨보다 더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렇죠.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조선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영화를 누렸다는 왕이나 왕비들까지도 궁궐에 후원에다가 차이를 차려놓고 하늘을 지붕 삼아 목욕을 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집안에서 목욕탕에 샤워 시설이 다 갖추어져서 더울 때는 집안에서 물을 틀어서 뜨뜻한 물, 시원한 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은 기본이죠. 찜질방까지 있고 어떤 집들은 자쿠지까지 다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 그러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밟기만 하면 나가는 승용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는 목적지까지 착착 갈 수 있게끔. 옛날에 진시황제도 그렇게 타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좋은 시대에 또 더위를 식혀주는 에어컨만 틀면 아무리 더워도 아무런 그러한 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모든 집집마다 다 보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경은 옛날보다 아주 좋아지고 또 환경적으로 평안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잘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그 기뻐함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누리는 기쁨의 시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누리는 기쁨보다 더 중요한 기쁨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된 것은요, 감옥에 나가게 되는 것과 같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생각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변한 것은 없습니다. 감옥 밖 안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물질을 보내고 또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증거하고 또 위로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니까 외형적으로는 똑같이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크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아니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들의 사랑의 마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구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충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졌다,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진 찍을 때 억지로라도 웃게 하지 않습니까? 김치, 치즈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억지로 웃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 막 웃어서 웃고 찍은 것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단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은 겉모양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의 소망이 생길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보여주는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이기 위해 전심하고 전력을 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브로큰 하트죠. 마음이 깨진 자를 말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다 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깨어진 사람한테 뭐가 나옵니까?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쓴물이 나오니까 관계가 깨지고, 쓴물이 나오니까 오해가 생기고, 쓴물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는 것이죠. 내면의 상처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팔이 다쳐보세요. 여러분 뭐합니까?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아픔을 느끼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가 될 때에, 그 아픔이 치료가 될 때에 온전히 그 손으로 남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보이는 겉면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생긴 영혼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필요하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어느 집 권사님 배추 담그는데 가서 도와주러 갔대요. 배추 담그는데 도와주러 갔대요. 근데 전도사님이 되게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다 도와주는데 보니까는 전도사님 그 사모님이 보니까 배추 먹을 만한데 다 잘라내려합니다. 벌레가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그걸 다 뜯어내가지고 이제 쓰레기에 이렇게 담더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밀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추를 다 담았어요. 배추를 다 담고 나하고 이제 가야 할 때쯤 됐는데 그 배추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벌레 먹은 그 겉에 그걸 좀 저걸 가져가면 우리도 김치를 해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섬주섬 이렇게 챙겼대요. 버리는 척하면서 주섬주섬 막 챙겼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아유 뭐 그런 쓰레기를 주섬주섬 채워 그냥 버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김치를 담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그 권사님이 아는 것처럼, 물론 아는 건 아니었지만 뭐 그 쓰레기 같은 걸로 못하고 그렇게 챙기냐고, 버려버리라고 그 얘기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전사님 집에 왔더니 그 사모님 눈물을 퐁퐁 울더라는 겁니다. 왜 우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자초적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권사님은 사모님이 그런 줄을 모르고 얘기를 한 거고, 사모님은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알지만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니까 처량해서 운 거예요. 처량해서. 그 말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지만 그 의도로 하지 않은 얘기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려고 했던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상처 때문에. 배추가 문제겠습니까? 배추님이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 그 상처받은 영혼에 살짝 건드리기만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고 그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다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와서 억울한 마음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피곤한데 오늘 교회 나온 게 억울하다고 생각 드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면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거 내가 이거 나와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피해의식이나 아니면은 그 억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무엇 수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꿈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내 힘 내 노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탈진이 생기죠. 힘이 들죠. 나만 하는 것 같습니다.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마르다처럼 마리아가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때 쟤도 나와가지고 부엌 일 돕게 해주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쟤는 뭐하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내면이 충만할 때 진정한 외적인 것보다 더 깊은 충만함과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즉 자족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의 기쁨.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의 기쁨이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자족의 기쁨을 누립시다. 자족의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뭐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비천한 가운데서도 처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뭐예요? 자족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주신 신분과 재물과 지위 등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그것으로 남을 비교하지 않는 잣대로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풍부할 때 힘껏 남을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위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줬다면 그 위치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위치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 위치로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위치가 뭐예요? 풍부함을 누릴 줄 아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복수국을 시작하겠다 그랬다면 그건 진짜 누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 총리가 된 그 직책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총리를 통하여서, 총리 직책을 통하여서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 지혜를 통하여서 곡식들을 잘 가꾸게 하시고, 또 넉넉한 풍족함에 사치하지 않고 곳간에 가득가득 지혜롭게 곡식을 준비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의 흉년이 오히려 애굽이 더 번창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다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것을 복수의 칼날을 가는 그러한 위치로 생각했다면 아마 요셉의 집안 형제들은 죄다 다 피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성경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인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직책을 남을 피해 주거나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분출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도구로 지혜롭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능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또 명철이 있습니까? 좋은 직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 직책으로 풍부에 처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족할 줄 알았다.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는 것은 비참해졌다는 얘기 아닙니다. 좀 어려운 곳에서도 뭐 할 줄 알았다? 만족함을 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왜 그렇습니까? 내면의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남과 비교돼서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어떤 SNS 그 메신저들 있지 않습니까? SNS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점점 작년보다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15% 정도 줄고 이렇게 자꾸 줄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걸로 사진들 친구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이냐? 맛있는 음식 먹은 내용,
좋은 곳에 놀러 간 내용, 풍경 좋은 곳에서 셀카 찍어가지고 올린 내용, 이런 것들을 보니까는요, 야, 잘 갔다.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웠는데 맨날 그것만 쳐다보니까 나는 회사에서 피땀 흘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쟤네들은 뭘 하고 있나? 저렇게 좋은 곳에 오는구나. 나는 비참하구나. 그것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야, 들로산으로 다 이렇게 놀러 가고, 어떤 친구는 애인 만나가지고 이렇게 놀러 가고 그러는데 나는 애인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나는 밖에 나가서 그럴싸한 음식도 못 먹고 지금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혀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 비참하구나.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끊는다는 겁니다. 자꾸 끊는다는 거예요. 비참하다. 제주도 간 사진을 올려놓으면, 나는 지금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제주도 올라간 사람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자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남들 잘 되는 거 보고서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족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소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어떤 학교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어떤 학교에 학교 건물과 학교 캠퍼스가 있는데 울타리를 안 쳤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근데 울타리를 안 치고 자유롭게 놀게 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더 불안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 그 주변을 통해서 울타리를 갖다가 치고 담장을 쫙 쳐놨더니 그 안에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내 한계를 정해서 구별할 줄 알고 내 한계, 내 소유의 한계, 내 지경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기쁨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혈통과 좋은 배경, 높은 학식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비천에 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려봤기 때문에 그 누림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감사하고, 지금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옛날에 많이 누렸었는데 지금 못 누리는구나 하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렸던 것도 감사했고, 지금 복음을 위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지만 그것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그랬죠. 역사상 금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의 모든 문학작품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썼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프의 연주의 실력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그의 하프의 연주 실력을 듣고서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아름다운 연주, 맑은 정신을 가져다 줄 정도의 빼어난 연주였습니다. 또한 그는 백전백승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리더십이 뛰어나서 33살밖에 안 됐던 다윗에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신하들이 직접 찾아 왕관을 바치며 다스림을 원할 정도로 그렇게 리더십이 출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미인도 많았습니다. 훌륭한 아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일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부음 받은 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무려 13년 동안의 삶을 비천하게 살았어요. 어떨 때는 미친 사람이 된 것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족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풍부한 삶을 살았다면 이런 고백 안 했겠죠. 그러나 그가 비참한 삶,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삶을 13년이나 살아봤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도 나의 목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자족의 은혜를 배우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것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스스로 내려가면 뭐라고 합니까? 비행기가 스스로 내려가면 착륙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내려가면요 추락이라고 하죠. 이 두 단어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내려가면 착륙이지만 내려가기 쉽지 않은데 번개나
폭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의 이유 때문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내려가면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락과 착륙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높은 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성전 꼭대기도 데려갔고요,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산에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실 수 있었던 분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죠. 자족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천에 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은요,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김미경 조사님 오늘 새벽 5시 반에 아기를 출산했어요. 예준이, 현예준 가서 이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요, 3.7kg에 태어났답니다. 3.7kg. 크게 태어났죠. 저희 아들이 2.3kg에 태어났으니까 3.7kg니까 상당히, 지금 보름 정도 일찍 나왔는데요, 아마 보름을 채우고 더 나왔으면 한 4kg대 초반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생명 위태할 수 있죠. 어쨌든 근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기가 생명이 태어날 때 10달 동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10달 동안 뱃속에. 깜깜할 때 깜깜하니까 불쌍하다, 가서 촛불 켜줄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깜깜한데 자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어둠 속에서 자라죠. 뱃속에 아기의 생명이 자랍니다. 또 땅속의 어둠 가운데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요. 달걀도 어둠 속에서 자라 병아리가 됩니다.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땅에서만 약 7년을 자라다가 어느 날 순식간에 그 죽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6개월 만에 20m를 넘게 자란다고 해요. 20m. 7년 동안 땅에서 그 암흑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삽시간에 죽순이 올리기 시작하면 그 몇 달 안 돼서 20m를 자라는 그러한 나무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속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어둠 가운데, 지금 환경이 어두워도 그 어두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우리를 응고의 세월,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에 더 좋은 천국을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일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현실의 뿌리를 둔 기쁨.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뿌리를 둔 기쁨이다. 오늘 성경의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짝 어떤 사람들에게는 변질되는 말씀처럼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 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인 양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을요, 앞뒤 전후 좌우를 잘 보면서 알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치 슈퍼맨처럼 날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서 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리한 조건이든 좋지 않은 조건이든 좋은 조건이든 관계없이 주 안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갖춰진 환경에서도 주님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자족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려운 비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되느냐? 현실에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기업가나 노벨상을 받은 공학자나
세계적인 아티스트 같은 사람들, 여러분 꿈을 꾸었겠지만 그들이 뭐 했습니까? 현실에 뿌리를 두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헌신하지 않는다면, 노력하지 않았다면 망상이지 꿈은 아닐 것입니다. 늘 이상적인 교회를 누구나 다 꿈꾸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죠? 그런데 자신은 어떤 현실에서도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다면 그건 늘 꿈으로만 있지요. 여러분, 퍼펙트한 교회가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있나요? 없어요. 지상에는 없습니다. 퍼펙트한 주의종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만 퍼펙트합니까? 오직 주님만 퍼펙트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주의 일꾼도 없습니다. 물론 완벽한 성도들도 없겠죠. 우린 다 부족하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에 완벽한 교회를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니 완벽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완벽하지 못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족하지만 내가 그 현실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다면 현실적인 이 교회에서, 부족한 이 교회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올바르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주실 그 능력과 하늘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조건 때문에 키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조건 때문에 아이를 키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아이를 키우고요, 힘들어도 아이를 키우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도 아이를 키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키우죠. 오늘 예수님의 성찬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은요, 현실에 뿌리를 두는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어떤 현실을 떠나서 살아가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저 집사님 저렇게 성실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겼고, 김 집사님 당신은 정말 행복하겠어. 이렇게 좋은 믿음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겠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도 한번 살아보지. 일주일만 살아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퍼펙트한 사람 없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현실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족한 내 현실에서, 내가 부족한 이 직장에서, 부족한 이 가정에서, 부족한 학업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이것도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장소가 될 수 있게 한다라는 소망과 꿈을 가지며 달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다 결핍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끈질기게 부르짖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핍을 갖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세상 것 뛰어넘어 다른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 아닙니다. 물론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땅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흥은 어떤 부흥입니까? 진정한 부흥은요, 우리 안에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이에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다이아몬드 갖다 바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가락질 끼고 웨딩 마치를 올리고 공머리 팥불이 될 정도로
내가 사랑했노라 해도 조금만 의견이 틀리면 어떡합니까? 밥이 조금 되면 되다 그러고 지르면 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것밖에 못하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도 못 맞히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티격태격 싸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몸을 맞대고 사는 부부관계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환경이 다르고 또 자라온 그러한 모습과 양태와 성격과 그런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죠.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죠. 그 갈등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환경을 이기는 기쁨이 오직 주 안에서 주신다는 기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내면에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풍부와 비천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족하며 누리는 자족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환경 같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포지티브한 생각 아닙니까? 긍정적인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이해하고, 내가 내 생각을 뛰어넘어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를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외양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누리는 기쁨인 줄 압니다.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기쁨으로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은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달려가는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불완전한 세상, 불완전한 교회지만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 불완전함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